이 자리에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지난주에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는 기도의 관계, 기억의 관계, 감사의 관계에 이어야 한다라고 설교했습니다. 이 관계는 목회자와 성도만의 관계가 아니라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에서도 그래야 되고 성도와 교회 사이에서도 기도와 기억과 감사의 관계에 이어야 한다라고 설교하였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서로를 위해 든든히 설 수 있도록, 그리고 서로의 중보 기도를 통해 신앙의 최종 목적이자 목표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관계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흔히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상대방의 필요에 의해서 긴급한 거나 시급한 것들을 위해 우리가 집중적으로 중보 기도를 합니다. 우리 상황 같으면 교인이 얼마 안 되지만 수능을 보는 자녀만 4명이나 있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에는 특별히 저희가 수능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중보 기도를 하려고 해요. 이처럼 교회 공동체는 서로의 관계 속에서 지금 시급한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어서 기도하는 공동체예요. 이러한 기도는 일시적이에요. 왜? 여기는 응답이 따르기 때문에 그 응답을 받거나 그 시간이 지나게 되면 우리는 그 기도를 멈추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일평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면 좋을 뿐만 아니라 서로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너무나도 좋은 영적인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이미 얻은 구원을 내가 이 땅에서 잘 누리며 살기 위해서 필요한 신령한 것들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들을 구하는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 신앙의 최종 목표, 최종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데 필요한 영적인 것들을 구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간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본다면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다, 하나님 나라로 행한다라는 말로 이렇게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또 그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고자 할 때 필요한 영적인 것들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기도의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흔히 아는 중보 기도의 내용과는 오늘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이 땅에 구하는 기도의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또 자녀에 대한 문제, 우리 진로에 대한 문제, 또 집 문제, 남편 문제, 이런 내용 하나도 없어요. 그 대신 다 하늘의 것이에요. 그 대신 다 영적이고 신령한 것들만 구하고 있는 영적인 기도의 내용들만 다 기록해 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서 지혜와 계시의 영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령을 의미합니다. 이 본문을 쉽게 해석하면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핵심입니다. 20세기 최고의 복음주의자 신학자인 제임스 패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자신의 그 저서에서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가 창조된 이유이자 우리 인생의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연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삶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큰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가져다주는 최고의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기록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이고 우리 삶의 가장 큰 기쁨, 즐거움, 만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많이 공부한다고 해서 많이 아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20살 때부터 신학을 해서 지금까지 쭉 신학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목회도 20대 중반부터 해서 지금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을 많이 알까요? 많이 모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시간을 둔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내 인생에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이 평생을 걸쳐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밝혀주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새롭게라는 말 아시죠? 뭐 이렇게 CBS 방송 프로그램이기도 한데요. 날마다 새롭게라는 말처럼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의 삶이자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알아갈 때 거기 하나님의 신앙의 풍성함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신앙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지기 때문에 이 풍성함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 사람은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사람 바른 그리스도인이냐, 저 사람 참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칭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아시잖아요. 우리는 뭔가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뭔가 새로운 지식을 알고 교회에 뭔가 새로운 걸 하려고 하거나 새로운 뭔가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우리는 수동적으로 변합니다. 특히 나이를 먹으면서요, 포용하고 이해하는 능력이요 떨어져요. 사람이 좁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움에 대한 두려움, 막연함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기존에 알던 하나님이 익숙한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알던 하나님이 너무나 익숙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구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알던 하나님에게 내 삶을 이렇게 가둬놓고 이렇게 머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신앙은요 진부해져요. 구태의연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솔직히 말해요.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볼게요. 내가 그동안 알았던 하나님, 예전에 알던 하나님만 제대로 알고 믿고 있어만 해도요, 신앙생활인데요 아무런 문제는 없어요. 그냥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 하나님과 나라는 이 사이에는 인격적인 관계로 묶여진 사이라는 것입니다. 인격적 관계는요, 학습과 배움을 통해 알 수 있는 관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 사이를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한 번 만나고 알 수 있습니까? 어제 만났던 그 사람을 내가 오늘 이 사람 이래라고 말은 하지만 그 사람의 참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만나면 만날수록 어떻게 사람 사이도요, 상대방의 진 면목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깊은 사귐과 교제를 통해 알아갈 때 신뢰가 형성이 되고요. 그 신뢰가 형성이 되었을 때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은요 고백인데요. 그 고백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관계적인 고백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고백은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아느냐에 따라 고백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어제까지는 사랑의 하나님을 알았어요. 근데 오늘 딱 하나님을 만나니까 무슨 하나님을 아는 거야? 용서의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럼 내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지만 그럼에도 저를 용서해 주신 분입니다 라고요. 근데 내일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는 우리 하나님은 긍휼 하나님이네? 뭐예요? 내일 되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요 달라지고 풍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고백이 깊어지면서 깊어질수록요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맛이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의 역사는 어제 하나님 말고요, 오늘의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고백이 진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 가정 위에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로 더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마음의 눈은 영적인 눈, 영안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은 원래 어둡지 않았어요. 창조할 때는요. 근데 죄와 부패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눈은 밝아졌어요. 그 반면에 영적인 눈, 마음의 눈은 어두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요, 들어도 듣지 못하게 되었고요,
마음으로 생각해도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만 우리의 눈이 밝아질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눈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제대로 볼 수 없어요. 인간의 제약된 눈으로 이 세상을 보기 때문에요, 세상과 사람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삐딱하게 보면서도요, 마치 자신이 나는 제대로 보는 것처럼 말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그래요.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유대교에 열심을 해오고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자예요. 근데요, 단 하나 잘못된 게 뭐냐면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여 잡아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하고 부릅니다. 그때 그의 눈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요, 먹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나리아를 불러서 아나리아를 통해 바울에게 가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에게 가서 안수해 줘라. 그의 눈이 벗겨지게 되는 경험을 너를 통해 살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 사울에게 손을 얹고 형제 사울이여, 그대가 오는 도중에 그대에게 나타나신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소. 그것은 그대가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을 충만하게 되도록 하시는 것이요 하고 말하였다. 곧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그는 시력을 회복하였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다. 여기 본문에 보시게 되면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갔다라는 말이요, 그동안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봤던 그 눈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요 뭐에 떠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밝게 비추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 전에 찬송가 366장을 불렀습니다. 특히 1절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는 어두운 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눈이 밝아질 때에 우리가 보는 세상이 달라질 것이고 하나님도 새롭게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에게도 내가 마음의 눈이 밝아지니까 세상이 달라져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영접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마음의 눈이 밝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세상 사는데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밝아지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더 잘 보기 위해서 마음의 눈이 밝혀지려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철저하게 복음 안에서 마음의 눈이 밝아졌을 때에 세 가지를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세 가지 기도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바울은 성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셋째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너무나도 큰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은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 마음의 눈, 즉 영적인 눈을 밝혀 주셨을 때에 소망, 영광, 능력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의 소망이 무슨 말일까요? 그럼 부르심의 소망은 두 번째 기도 제목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부르심과 소망을 나누어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부르기 전에 우리는 뭐예요?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불러주셨습니다. 이게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부르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소망은 무엇일까요? 막연한 희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하나님의 자녀로 받게 될 상속을 얘기합니다. 특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소망은, 그 소망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쭉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얘기할 때 기록해 놓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부르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상속자가 되었음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상속자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기도를 하였다는 거예요. 그 상속자가 얻게 될 영광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 영광의 풍성함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질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난 뒤에 그 백성을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기업이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이 무엇이냐? 땅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기업이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하나님의 기업이었고요, 신약시대 때는요,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큰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말하는 대단한 영광은 아닐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구원받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는 것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이건 영광이고, 그 영광이 엄청나게 풍성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의 기업이 될 수 없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들이에요. 그리고 어둠의 영에 휩쓰여서 살던 자들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보다 더 놀라운 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죄인이 구원받은 것도 놀라운데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내가 깨달을 때에 우리 삶에 영광의 풍성함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 땅에 어떠한 슬픔과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내 입술에서, 내 삶에서 감사 찬송이 마르지 않게 됨을 알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연이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큰 능력을 알게 해달라고 세 번째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크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19절에서요 비슷한 단어로 4번이나 얘기해요. 위력, 힘, 역사하심, 능력 겹쳐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말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능력이요, 이 모든 것이요 어디에 나타나냐면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에 다 나타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20절,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동사를 제가 체크해냈는데 한번 이 동사를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예요? 부활과 승천, 다른 말로 승기에 관한 본문이에요. 이 말씀의 요절은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세상의 통치자들에게 승리를 거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뭐예요? 이 땅을 다스리는 왕의 자리에 앉으셔서 그 이름을 뛰어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갔다는 사도 바울이 세 번째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능력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믿는 우리를 위한 능력이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20절 21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부분에 그리스도와 우리라는 단어를 넣어서 우리와 함께를 넣어서 읽어보면요, 이해하기 쉬워요. 예를 들어 보면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능력은 죄로 허물러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셨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이름을 뛰어나게 하셨습니다라는,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이 크신 능력은 뭐예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는 능력으로 이렇게 변화되고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은요, 오늘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고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능력으로 이렇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됨을 우리 자신이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있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어디 있어? 라고 할 때 내가 능력이야 라고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야 라는 것이 나를 통하여 증거로 삼는다라는 얘기예요.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크신 능력을 발휘하십니다. 그 능력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구하거나 구하지 않는 그 모든 것까지도 넘치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우리 삶 속에 늘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지극히 크고 위대한 것이라서 사람의 지각으로는 온전히 다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마음의 눈이 밝혀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하나님 이들이 평생 깨달으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존재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가르쳐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1도 모릅니다. 1도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지 않으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에 아까 설교 초반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를 기도와 기억과 감사의 관계로 맺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 안에서 서로를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향한 부르심의 약속된 소망과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시고 마침내 주의 나라까지 그 걸음을 인도하실 주님의 크신 능력을 알게 해달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